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밑에 앉아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졌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번호 인사합시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우리는 지난주에 등경 위에 등불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등경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삶과 위치를 말했습니다. 이 등불은 결국 이 저와 여러분 주어진 삶과 위치에서 등불을 밝힌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인데 이 불을 밝히고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시간표가 있다 했습니다. 뭐가요? 가짜와 진짜가 구분되는 시간표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있는 자는 더 얻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뭐를 말합니까? 복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그러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결과가 왜 그렇게 시간 지나면 나타나느냐? 빛이 비치면 어떤 지혜가 생기느냐? 보여지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침으로써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가 보여지는 그게 바로 뭐죠?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식은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는 뭐죠? 보여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야 된다. 그게 바로 뭐죠? 빛으로.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지는. 반대로 보여지지 않는 아두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전혀 안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요. 흑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하지만 생각대로 안 되는. 왜요? 안 보이는. 어떤 생각을 해보면 앞이 캄캄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발을 디뎌야 될지가 모른다. 그래서 같이 어두운 데서 살면 그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아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 보면 본인이 아둔하다는 길이 발견됩니다. 그게 빛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일단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전제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것을 믿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어디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여기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정작 지금 여기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이 없다.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 주님이 언제 하셨냐? 함께 계시면서. 주님이 함께 계셨던 그 상황에서 주님이 질문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났어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놀랍니다. 갑작스럽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지요? 갑작스러운 문제 때문에 놀랄 수는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믿음까지 없어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 때문에 내가 불신앙으로 갈 거냐? 아니면 믿음의 선택을 할 거냐? 오늘 저와 여러분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메시지 다 듣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 뭐가 점검되어야 되느냐? 문제 속에서도 내가 평안한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그 풍랑과 문제가 내 안에 심령에 풍랑을 일으키지 않는 평안함, 그게 있느냐는 것이죠. 그 점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 믿음 다시 찾는, 다시 오늘 지금 문제 상황 속에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주님이 함께 있는 인생의 배입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 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와 여러분 인생 등경 위에 등불이 됐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두 배 중에 특별히 뭐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 그 배가 바로 뭐죠? 인생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어요.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자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은 어떤 의미냐? 그 다음 시간표로 건너가라. 우리 주님과 함께 지금 시간표 다음에 그 다음 시간표 있을 거예요. 인생에, 저와 여러분 가정에, 저와 여러분 생업에 하나님이 그 다음 시간표가 있을 건데 그 다음 시간표로 건너가자는 겁니다. 주님이 건너가자 하면 뭐 할렐루야 오케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그 다음 시간표를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생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주님이 이 배에 타십니다. 제가 전에 해외 선교를 갈 때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미국을 갈 때도 비행기가 노령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내가 내 가족 보고 뭐라고 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라고. 왜냐? 일하다 갈 것 같은 느낌. 너무 심하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그런 게 몇 번이나.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그때 유명한 말이 여기 중요한 목사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안 죽을 거다. 그게 무슨 말이지요? 오늘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시느냐? 우리 주님 타고 계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한 문제가 와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나름대로 뭔가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나름 믿기 때문에 그 배를 그냥 평안하게 주님과 함께 타고 갑니다. 자, 두 번째로 마침 강풍으로 위태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이 드셨다. 그것도 뭐죠? 행선을 시작하여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께서 주무셨습니다. 요 중요한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밤입니다. 밤. 밤에 배 타고 지금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에 타자마자 주무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루 종일 사해 가셨어요. 마태복음 8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 요한복음 6장 이제 이런 배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해 가시면서 피곤해 있어요.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신 상태입니다. 갑자기 강풍이 내리치는, 여러분 지형적으로 갈릴리 호수는 특징이 뭐냐? 갑작스럽게 돌풍이 일어나기로 유명한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형을 저는 뭐 그 전공은 아니지만 그 일기예보로 보면요, 태풍이 오는 경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태풍이 오는 경로, 이게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냐? 바다, 산, 이거 따라서 태풍 지형이요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그 원래 기상관측 처음으로 뭐죠? 이 내륙을 관통하는 태풍이 온다고 했잖아요. 실제는 좀 그렇게 강도가 많이 심하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두 기압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태풍이 이렇게 내륙을 통과할 수밖에 없도록, 이런 적은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없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도 어떤 상태냐? 바로 이런 지형적인 게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해필이면 그 갑작스러운 돌풍이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 일어난 겁니다. 어느 정도 지금 심한 일이 벌어지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물이, 호수의 물이 예수님 타고 있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될 정도로, 조금 더 있으면 배가 뭐죠? 파선합니다. 침몰합니다. 배에 물이 가득했단 말은 여러분 넉넉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 피곤해서 주무시는 걸 깨우기가 민망하니까 아마 주님 깨우기 전에 뭘 했단 말이죠? 이 물을 퍼냈겠죠. 이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방법을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된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나름대로 방법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많죠. 때로는 기도 안 해도 그냥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굳이 밥을 먹는데 막 기도하면서 밥을 주세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 밥 먹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 가정과 생업에 갑작스러운 돌풍이 벌어요.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방법을 쓰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이 함께 계셔도 갑작스러운 강풍이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주님이 함께 내 배에 타고 있으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런 돌풍이 없을 거다. 그게 기복주의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근데 문제 생겼어.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문제가 더 심해졌다.
어제 제가 내 바로 위에 형 임직식, 장로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어제 설교 제목이 특이했어요. 그 임직식 하는데 목사님 설교 제목이 4분의 3과 4분의 1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회를 보는데 그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이렇게 설교자로 초청했는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목사님 해필이면 본인이 직접 나와서 제목 얘기하면 웃긴데 설교 본문만 읽지 말고 제목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생각을 못한 거지 이 담임 목사님이. 순서대에는 나왔는데 이게 뭔 말인지 4분의 3과 4분의 1의 계산법. 여러분 같으면 이런 설교 제목을 또 본 적이 있어요. 나 처음 봤어. 요즘 내가 보는 유튜브에 보니까 교회 이름도 희한한 교회에 있더라고. 1516 교회에 있더라고. 1516 교회는 사도행전 15장 16절 그걸 언약으로 붙잡은 교회라고. 뭐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4분의 3과 4분의 1 계산법이 뭐냐?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 돌밭, 가시밭 요게 4분의 3인 거예요. 옥토는 뭐죠? 4분의 1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적용하고 싶었던 얘기 뭐냐? 우리가 사는 동안에 4분의 1보다는 4분의 3이 우리에게 더 많이, 거기 더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또 더 많대요. 뭐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이 함께 하는데 4분의 1보다 4분의 3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주님 명령의 바람과 물결도 순종하였습니다.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주님을 깨웠습니다. 이제 얼마나 다급했으냐. 위태하게 느껴졌던 제자들이 자고 계셨던 주님을 깨운 거예요. 그런데 깨우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급하게 주님을 부르고 자신들이 죽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됩니다. 힘든 건 알고 문제를 갑작스럽게 놀라게 된 거. 그런데 보면요, 뭔가 모르게 불신앙 가운데로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갑작스러운 문제가 딱 왔을 때 말을 극단적으로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죽겠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선지자 중에서도 날 죽이소 이런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바로 안 죽였는데 되도록이면 문제가 생기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지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 누가요? 주님이. 주님의 꾸짖으심 앞에 그 바람과 물결이 그쳐서 잔잔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그 물결과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풍랑을 꾸짖으신 방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중요한 풍랑 가운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말씀하고 내하고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한 주간을 사는데 그걸 보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너무 멀어져요. 그러면 결국 뭐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좀 내하고 좀 가까이 있자는 겁니다.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어젯밤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어디 있느냐.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 믿음이 어디 있는지, 문제와 사건과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진짜 믿음은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만나보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그때 드러납니다.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문제를 만나보면, 환경을 다 만나보면, 특별한 사건과 상황을 만나보면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데 어떤 상태냐? 디엔드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과거 완료요. 전에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어. 그런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ing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생활이 완료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요, 적어도 몇 년 전에 있었던 그거 말고 지금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건 뭐로 봐야 됩니까? 잔머리 서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수준대로 야곱이 주특기가 머리 굴리는 거죠. 그러다가 형을 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루스 들판에 잠을 잡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돌베개하고 자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이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 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그 꿈에 뭔 말이냐? 내가 네게 허락한 걸 다 이루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게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꿈 깨고 난 뒤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 무슨 말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문제는 뭐냐? 여기 계신 거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할 때 그들이 한 고백입니다. 출애굽 17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시험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중에, 이 말은 지금 이 문제 현장에 주님이 계신지 아닌지를 물었다.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원고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여기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 속에 있냐? 주님이 묻는 데는 답도 안 하고 제자들끼리 저들끼리 뭐라고 말하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결이 순종하는 걸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누구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그 주님이 바로 뭐지요?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고백, 앞이 보이지 않는 크로스비가 지은
가사 중에 무슨 가사가 있습니까? 찬송가 288장에 보니까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 문제와 풍랑 이게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뭐가요? 마음이 풍랑에 일어났다. 근데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누리니까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져.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이런 저와 여러분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부분을 적용해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있는 인생의 배에도 문제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아.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은혜 받았는데 왜 문제가 더 생기느냐. 진짜 은혜 받은지, 진짜 은혜 받았는지를 이제 내가 표현해야 될 시간표.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문제가 왜 생겨요? 그 은혜를 싹 빼앗으려고. 누가요? 사단이. 그래, 그 두 가지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죽겠다는 말보다는 주님이 하실 일을 뭐지요? 기대하라. 그렇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김진의 돈 문제 때문에 그게 내한테 얽혀 내가 막 기도. 근데 아직 해결 안 됐어. 얼마나 기도를 시키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기도하는데 지는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물론 지도 힘들겠지만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저 인간한테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뭘 알려주고 싶겠습니까? 뻔합니다. 경제에 대한 원리를 새로 시작해라.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 돈 벌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경제의 줄을 확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물질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속 꼬입니다. 경제가 꼬입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꼬은 게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의 다음의 시간표로 가는 데 있어서 풍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듭니다.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문제의 바람과 문제의 물결이 잔잔해지도록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여정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문제와 사건과 환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는 여정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의 여정이 중단되지 않을 거니까 결국 뭐지요?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의 파도를 타셔야 돼요. 파도 보고 놀라고 불신하게 말로 죽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파도를 타고 어떻게 해요? 다음 시간표로 가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이 이제 다음 시간표로 가도록 이 풍랑을 일어나는 이 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그 다음 시간표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